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리고 작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이 뜻을 이루자 하는 그런 작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또 졸지 하고서 알람을 맞췄어요. 알람을 10분 전에 맞춰놓고 10분도 채 안 됐는데 알람이 우는 것 같아요. 그 일어나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10분 전이에요. 그래, 2, 3분만 앉았다 가자. 앉았는데 또 졸아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운데 인생은 세웅지마다. 여러분, 세웅지마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인간의 길, 흉, 화, 복, 이게 돌고 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쾅 앞에 닥쳐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이제 또 살만하다 싶은데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이런 모든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세웅지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가도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슬퍼할 때가 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인생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이젠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해방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젠 저들이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이젠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또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해서 왕과 신하들을 시켜서 이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해방되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있던 그들 앞에 이런 일이 닥칩니다. 자, 여러분, 절망에 빠졌지요, 저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에는 쫓겨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마라의 쓴물 앞에,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데 이젠 물이 너무 먹고 싶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 웅덩이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야, 됐다. 그래서 그 물을 퍼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물이 너무너무 쓴 물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해서 가서 먹어봤더니요, 이 물이 바다에서 유입된 물이 돼가지고 이건 쓰다 못해 아주 짠 물이에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면서 체험하는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웅지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과정, 40년 동안의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은 계속 기쁨과 또한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인데, 그러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 앞에 뭐가 버티고 있었느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청송벽과 같은 이런 성이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부수고 통과해야만이 제대로 입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아까 졸았나 했더니 지금 11시 21분이에요. 뒤에 시계를 보니까. 그죠? 뒤에 시계를 한번 보세요. 11시 21분이야. 그래서 그리 졸렸구나. 자, 신명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리고성은 높고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달한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어요. 보리를 거둬들이는 시기.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원주민들은요, 이젠 양식도 풍부하고 이제 모자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성문을 닫아놓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진다든지 이렇다면 빨리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리고성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벽으로 건축된 그런 성인 동시에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제 이런 일이 가로막고 있으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만 알았던 그들에게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도 이러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처한 현실이 천국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크나큰 시련들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갈수록 태산이다. 산 넘어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이나 희망을 찾는다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산 넘어 산은 그래도 괜찮다. 왜? 산 넘어 절벽이 아닌 것을 감사해라. 산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절벽이 나와요. 여기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곳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이 산 넘어 산입니까?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가 곧 다가오는데, 성경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데, 목사님이 뒷짐지고 쭉 그 광경을 시찰하다가 어떤 아이가 보이길래 그 아이에게, 예,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니 훌쩍훌쩍 울면서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을 불러서 저 아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 울면서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도망가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 목사님 쟤 참 착한 애예요.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면 제가 안 무너뜨렸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회를 모여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세상에 이렇습니다. 철출한 아이를 불러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니까 안 무너뜨렸다고 그래요. 울면서 가버려요. 선생님에게 물으니까 쟤는 참 착한 아이, 거짓말을 못하고 쟤는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렸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든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교회가 물어줘야죠 뭐. 그러더래요. 자, 어쨌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장벽 같은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부실공사를 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건축 기술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서 매스컴에서 오산이 대단하게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제가 그 옹벽을 보니까 저 가장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지나가 봤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도로 고가가 있을 때 옆으로 옹벽을 쫙 쳐놨을 때 그 옹벽을 쳐다보면 이야 튼튼하게 쳐놨다. 저 옹벽이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꿈도 못 꿨는데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데 그게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하찮은 무기, 별 볼 일 없는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아하죠? 아니 목사님 무슨 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하나도 없던데. 맞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가?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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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자, 첫째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뭐냐?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절대적인 무기가 순종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까지 배운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나타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라. 말이 안 돼요.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이에요. 저들은 상식을 내세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함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소경에게 침을 땅바닥에 뱉어서 이겨가지고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기분 나빠 못 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성, 참으로 초롱성과 같은 성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만을 바라보면, 문제만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하루 그 초롱성 같은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하루 한 바퀴씩 돈다고 그래요. 하루 한 바퀴씩 돌면, 그러면 이틀 돌고 사흘 돌고 나흘 돌고, 돌면 돌수록 이게 뭔가 금이 가고 뭔가 이젠 뭐 하체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엿새 동안 돌아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는 사실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틈새 없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가나안의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저 바보 같은 놈들, 바보들의 행진,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자, 문제를 봤다면 탄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하면서 탄식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결국은 여기서 죽는구만 하고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에게 대들면서 싸웠을 거예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성을 돌려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행할 수 없고 도저히 그런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보편적인 논리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봐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참으로 바보 같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바보 같은 될 만한 일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면 쉽게 순종할 텐데, 하나님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면서 순종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윌리엄이란 분입니다. 이젠 이분이 윌리엄 그랜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95명 중에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세계적인 인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여름방학 때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500원짜리 작은 그 시리즈가 있어요. 작은 책자. 그걸 사서 인물들, 찰스 피니, 요한 웨슬레, 썬다싱,
이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그 전집, 작은 책자로 요약돼서 나왔는데 그 책을 쭉 한 10권 정도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얻은 결론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아는 사람 95명 중에 87명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잡음이 많아요.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똑똑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이젠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요, 번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의 무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이라는 무기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넘으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 침묵입니다. 침묵은 참, 우리가 세상의 그 속담들이요, 아는 게 힘이다. 식자우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자우환. 아는 게 병이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는 게 힘이다. 침묵은 금이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 침묵의 무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든 입 밖에 내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오고 내 삶에 안개가 끼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게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불평이 많겠습니까? 감사가 많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그래요. 거기에서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몇 사람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만 이러는지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성을 돌 때에 아마 말을 하라고 했다면,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면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데 40년 동안 뭐한 짓이야? 이것도 모르고 끌고 왔나? 이런다고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한번 쳐다봐.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이 튼튼한 성이 한번 돈다고, 참 말도 안 돼. 내가 걷기는 걷고 돌기는 돌지만 참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돌았을 거예요. 생각컨대는 원래 본문에는요 왁자지껄 떠들지 말라는 의미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성 주위만 돌라는 작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입니다. 더구나 성을 돌 때에는 일절 침묵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 말하지 말고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탄식하며 큰 소리로 야단법석이었을 겁니다. 이때의 모세가 하는 얘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진퇴양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세는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입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더 큰 원망을 불러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생전 부부싸움을 안 하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존심에 강한 할머니는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침묵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부부싸움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참, 할머니는 말도 없이 밥상만 차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들어와가지고 숭늉을 놓고 또 밥상을 내갑니다. 며칠간 이런 시간이 계속되자 할아버지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을 걸어도 할머니가 말을 안 해요. 스며시 말을 걸어보아도 할머니는 대꾸도 안 씁니다. 이 국리 저 국리 끝에 할아버지는 뭔가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서랍 저 서랍 다 들쑤시기면서 옷가지를 헤칩니다. 다 꺼내가지고 방바닥에 이리 뒤집어 놓고 저리 뒤집어 놓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행동에 무관심하려고 했지만 온 방이 옷가지로 점점 어질러지고 난장판이 되니까 가만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내던집니다. 여보, 도대체 뭘 그렇게 찾으시오? 며칠 동안 말하던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찾으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 이제 찾았네. 우리 할망구 목소리를. 그러더래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침묵이 부부싸움을 승리케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싸우면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하지 마세요. 대꾸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침묵이 부부싸움을 승리케 하는 무기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부부싸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떠들고 웅변은 은이다.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더 셉니다. 침묵이 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소연하려고 하기보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루게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내게 향한 고난 속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젠 내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침묵이 바로 난곤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번째 무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언어, 이젠 말을 하라는 거죠. 언어의 무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매일 한 바퀴씩 6세 동안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7번째 성주일을 돌 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친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입술의 능력입니다. 이젠 담대하게, 이것도 믿음이죠. 한편으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겠어? 아닙니다. 불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상식밖의 얘기지만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았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데요, 1981년에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몇 주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도 못 산다는 거죠. 21일 동안 입원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을 다녀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찾아내가지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옵니다.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 나아졌고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는 빨라져서 결국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놈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신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낼 때마다, 공동묘지 같은 무덤가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야 확실하게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이 말씀을 처음 외쳤을 때 나는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선포하시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에 발디딜 틈조차 없다. 옛말에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을 먼저 던져놓고 우리의 생각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말을 바꿀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 이것이 세 번째의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많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의 여리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여리고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리면 어릴 때, 나이 들면 나이 들 때, 때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누구나 다 인생살이 속에 세웅지마. 그러나 세상의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으신 그 비결이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문제 앞에서 야단법석을 떨기보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여리고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럴 때에 이 고백과 더불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까마귀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